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의 핵심 십자가 편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는데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복음의 핵심 그 두 번째 챕터인 믿음 편에 대해서가 배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큰 주제인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식,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방금 질문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의외로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너무나 쉬운 항목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거나 혹은 잘 배우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혹은 그냥 믿으세요 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요. 이처럼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도 정말 괜찮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본질과 내용,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잘 이해하고 자신이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이 분별은 우리 신앙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을 잘 모르고 믿음을 이해할 때 본인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없는 이 통속적인 믿음 혹은 이방 종교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믿음을 오해하면 바로 복음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 이 모든 것을 마치 자기가 받아서 누리는 그런 방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잘못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일을 하셨지만요,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와 상관이 있으려면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혹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안 갖고 있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믿음은 있는데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말이고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에 의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칭의,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성화, 그리고 영화,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의 신앙생활의 전체를 오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믿음이 오해되어지는 이유가 잘 배우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요 내용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안다면, 또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십자가를 오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두 번째 챕터인 이 믿음편,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핵심 믿음편 그 첫 번째 과인, 그 첫 번째 과의 첫 번째 챕터인 첫 번째 과, 바로 왜 복음의 핵심으로서 믿음의 문제를 제시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의 핵심으로서 이 믿음의 문제를 제시할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21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방도 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2절 말씀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차별이 없습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조건은 딱 하나,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분, 인종, 또 지위, 외모, 이 재산의 많고 적음, 즉 부우 혹은 권세,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 믿는다면 모든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단 하나의 요건, 믿음, 이 하나만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오직이란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말은 영어에 있어서 not A but B 용법이래요. 저도 이것은 영어의 용법은 잘 모릅니다. 그냥 어디서 받아 적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not A but B 이 용법은 not just A but B.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단지 A일 뿐만 아니라 B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과 믿음으로 얘기를 했을 때 단지 율법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다. 아니, 믿음일 뿐만 아니라 율법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영어의 not A but B 용법은 이것은 not just A but B. 다시 말해서 단지 A일 뿐만 아니라 B이다.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A도 맞고 B도 맞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not A but B 용법은. 그래서 이 not A but B 이것은 A와 B를 대조시켜서 A를 완전히 부정하고 B를 긍정하는 방식.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단지 율법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다 이게 아니라 아예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16절 중간에는 이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물을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했었고요. 또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했고요. 계속해서 22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맺힌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모든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다 같은 말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었죠.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헬라인, 즉 이방인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믿음이, 이 하나의 요건밖에 요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물론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또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요,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헬라인도, 이방인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고, 음식 규례도 안 지키고, 정결의식도 안 지키고, 제사도 안 드리고, 절기도 안 지키고 다 안 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17절, 로마서 1장 17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건 바로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소식이 이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17절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믿는 자가 의인이며 그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주로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십자가 공로와 은총을 오직 믿음으로 전유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얻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복음인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은총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복음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두 번째, 신자의 일상은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신자의 삶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우리 신자의 일상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면 일상에서 매일같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자에게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시작된 이 모든 현상은요,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유지되어지고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탄생도 믿음이요, 유지도, 지속도 믿음이요, 완성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 시작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삶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성령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믿음은 성령으로 인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믿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다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현재의 이 믿음의 삶을 보면 이 믿음의 시작의 진실함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가 어떻게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시작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복음의 도리가 아니면 복음으로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왜요?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안다면 그렇게 안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는데 이 사람의 시작이 정말 괜찮았을까? 한 번이라도 십자가를 제대로 알았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근본 원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고요. 이 믿음의 원리는 복음에서 다루는 그 믿음의 원리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이 거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도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모르면 다른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마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또는 성경에 흔히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오해되어지는 온갖 것들, 그리고 또 성경이 없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반하게 하는 이 온갖 방법들을, 그리고 또 갖가지 훈련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아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직 믿음뿐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을 왜 복잡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어 있고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가짜인지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은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노력이 거룩을 가져오지 않고 왜 믿음이 거룩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유지되어지고 믿음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거룩이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에서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힘으로써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요. 또 참된 믿음의 이 분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즉 이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을 잘 모르면 믿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믿음의 문제를 복음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이 이 믿음을 중요하게 다루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율법 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인종도 신분도
그 어떤 것도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믿음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신자의 삶의 핵심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 시작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삶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도 믿음입니다. 신자의 삶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에게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믿음의 삶을 보면 그 믿음의 시작의 진실함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이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을 알 수 있고 그 믿음의 진실함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복음에서 다루는 그 믿음의 원리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거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에서도 항상 지속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힘으로써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또 바르게 믿어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한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